네, 오늘도 기다려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여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승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경이 다윗의 입을 빌러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길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를 뽑아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멘.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사람을 뽑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유다를 뽑은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유다가 배신하여서 죽었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뽑았죠. 그러니까 공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람을 뽑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석이었기 때문에 뽑은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 시편을 두 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의 두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를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어떤 주제가 있는 것, 미리 유다라는 사람이 배반할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배반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고 그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편집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베드로가 편집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다의 공석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생기고 베드로가 그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제자들 그렇죠. 설교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었으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 내일이면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볼 건데 오순절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님이 지시하셨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러 120명이 모였어요. 겁쟁이 제자들,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기도하러 120명이 모였다. 이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고 그들 마음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고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세 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 지금 베드로는 유다의 죄, 그리고 어떻게 의를 세우는지, 어떻게 진리에 이르는지 이 부분을 한꺼번에 베드로가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20명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꼭 필요합니까? 유다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성경이 압축되어 있긴 하지만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 같이 뭐예요?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죠. 자, 성령이 하신 일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그 무리 안에 120명이나 되는 가운데서 다른 갈라섬이라든지 다른 이론 제기가 없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깨닫게 되고 똑같이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마음을 모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목사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의 그 제안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다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더욱더 성령님께서 뭔가를 제안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안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해서 뽑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은 무엇이고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네. 승천할 때까지 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한 처음과 끝을 뭐라 했냐면 늘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네. 함께했던 사람. 네. 그랬어요. 예, 두 가지. 처음 하고 그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 또요. 하나 더 있죠. 22절에 있었는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 부활의 증인으로 살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자, 요한의 침례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이후부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출입하였다. 우리 가운데 출입했다는 얘기는
헬라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친밀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함께 했던 가장 친밀해서 뭐 아무런 장애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구가 있었죠? 예, 12제자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 70명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소명을 받은 사람, 증거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증거할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 역시 똑같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성경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죠. 예수님의 초기 공생에 대해서 그때부터 함께 했던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출입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예, 부활을 증인할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리더를 세울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사람을 세웠을 때 우리가 함께 또 따를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저는 베드로가 1장에서 마띠아를 유다 대신에 세우는 이 장면을 볼 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런 제안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을 추진했다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적은 성령님이죠. 근데 그 기적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졌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방송을 만들고 있고 듣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희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또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